혹시 상한 갈대를 보신 적 있습니까? 갈대는 아주 연약하죠. 물론 우리가 이렇게 사진에 보는 우리 한국식 갈대와 팔레스타인 지방 중동의 갈대는 좀 다르긴 하지만요. 그러나 아무도 갈대를 가지고 건축 재료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갈대는 산들바람에도 이리저리 흔들리고 조금만 힘을 줘도 꺾어지기가 쉽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도 연약한 이 갈대가 심하게 상했어요. 이제는 가만 놔둬도 혼자 얼마 버티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상한 갈대는 꽃꽂이로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냥 꺾어서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는 것이 보통 사람의 마음이죠. 이 종종 갈대는 연약한 우리 인생을 표현할 때 쓰죠. 그래서 여자의 마음은 뭐 같다? 갈대 같다. 또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이런 표현들이 다 연약한 인간을 상징하고 있죠. 인간은 참 대단하고 강한 것 같지만 사실 연약하죠. 아무리 강한 인간의 육체도 100년을 채 버티지 못하고 다 쓰러지고 맙니다. 때로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와 세균 앞에 굴복하고 맙니다. 지난 3년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계가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육체만 약한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심령, 우리 마음도 참 약하죠.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우리 고백하는 것처럼 이 세상의 온갖 시험과 유혹과 환난과 또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아무리 강심장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느 한순간 너무 쉽게 그 마음이 약해지고 무너져 버리는 것을 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꺼져가는 등불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등잔에다가 올리브 기름을 붓고 그 실로 꽈서 만든 심지를 그 기름 등잔 속에다 넣어서 이렇게 불을 켰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 호롱불이나 남포 등잔불을 사용했었죠. 그런데 등잔불이든 남포 등이든 간에 계속해서 기름이 공급되어야만 불을 밝힐 수가 있죠. 근데 어쩌다가 주인도 모르는 사이에 기름이 다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심지 자체가 타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심지에서 그을음이 나고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나죠. 그 그을음은 방을 더럽히고 여기저기 검은 때가 끼게 만들죠. 그리고 온 방에 좋지 않은 냄새를 피웁니다. 또 연기가 나서 눈이 맵습니다. 그러면 그 광경을 발견한 주인은 당장 일어나서 그 등불을 끄게 됩니다. 즉 꺼져가는 등불이 뭐예요? 주인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불편함과 피해를 끼치는 게 꺼져가는 등불이에요. 그런데 메시아 예언장으로 유명한 오늘 본문 종의 노래라고도 불리우는 이 본문에 보면은 내가 붙드는 나의 종 예수님을 가리키죠. 메시아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그랬어요.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는데요.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줬으니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하면서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일들 또 그분의 특성을 보여주는데 특별히 여기 3절에 보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메시아라고 하실 주님이 어떤 분이냐?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그런 심성을 가지신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상한 갈대 같은 저와 여러분을 쓸모없다고 꺾어버리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상한 갈대의 상처를 싸매시고 고치셔서 갈대 피리처럼 아름다운 소리를 내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또 꺼져가는 등불처럼
죄악으로 검게 그을리고 손상된 심지 같은 우리를 훅 하고 꺼버리시는 게 아니고 새롭게 고쳐서 거기에다가 올리브 기름 같은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밝혀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이 세상 오셨을 때 예수님께로 나왔던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거의 다 상한 갈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꺼져가는 등불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그들을 향해서 야, 필요 없어, 저리 가, 물리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죄인으로 손가락질을 받고 멸시받던 세리도 고쳐서 제자로 사용하셨습니다. 창녀도 강도도 못됐다고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용납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또 사람들이 하나님께 저주받았다고 가까이 하기 싫어하던 문둥병자나 혈루병자 같은 그런 천형을 받은 걸로 여겨졌던 그런 병자들도 더럽다고 물리치지 않고 그들을 신이 어루만져 주시고 깨끗하게 치료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12제자도 마찬가지죠. 제자들 면면을 볼 때 배운 것도 많지 않고 고상한 가문이나 권력이나 재물도 없는 사람들이었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갈릴리의 생선 비린내 나는 어부 출신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부르시고 들어 쓰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신 겁니다.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했던 그 형편없는 베드로도 버리지 않으시고 꺾어버리지 않으시고 그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교회 기둥 같은 지도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말씀해 보면 그 베드로가 중풍병자 앤냐를 말씀으로 일으키고 죽었던 다비다를 시체를 향하여 다비다야 일어나라 명령할 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었던 이런 놀라운 일들을 베드로를 통해서 행하신 걸 봅니다. 할렐루야. 가르마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 이제 돌에 맞아서 그 자리에서 죽어야 되는 그 불쌍한 여인을 성난 군중의 손으로부터 구원해 주십니다. 살려주십니다.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 아마도 막달라 마리아도 창녀였을 것이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 인간 폐인 것 같은 막달라 마리아도 온전케 하시고 가장 주님을 사랑하는 여인으로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브라질의 어느 시골 작은 마을에 2 모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라는 어머니와 크리스티나라는 딸이 살고 있었는데 크리스티나가 어린아이 때 아빠가 먼저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엄마는 그 후에 파출부를 하면서 홀로 이 크리스티나를 키웁니다. 2 모녀가 아주 지독한 가난에도 불구하고 행복하고 화목하게 살았습니다. 어느덧 크리스티나가 10대 사춘기가 되어가면서 많은 남자친구들이 따라다니기 시작합니다. 한편 크리스티나는 이 시골 생활이 점점 싫어졌습니다. 남들처럼 큰 도시로 나가서 화려하게 살고 싶은 유혹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어머니 마리아는 이 딸 크리스티나를 설득하려고 무지 애를 씁니다. 딸아, 세상에는 도둑놈 사기꾼들이 참 많단다. 자주 알려줍니다. 그런데 크리스티나는 귀담아 듣지 않아요. 마리아는 갈수록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이 크리스티나가 혼자 대도시에 나가 산다는 것은 그 결과가 너무 뻔한 것이죠. 유흥가의 깡패들에게 희생되는 것은 시간 문제인 것을 어머니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아침에 눈을 떠보니 이 크리스티나가 없어졌어요. 가출한 겁니다. 마리아는 그 즉시로 크리스티나를 뒤쫓아 대도시로 찾아갑니다. 정거장으로 달려가서 그 정거장 앞에 있는 사진관으로 가 자기 사진을 수십 장 복사를 합니다.
그리고 리오데자네이로로 향했습니다. 크리스티나가 갈 곳은 너무 뻔했기 때문에 마리아는 곧바로 술집, 호텔, 나이트클럽 등등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자기 사진을 붙여놓았습니다. 호텔 게시판에다가, 또 화장실 거울에, 전화박스에 되는 대로 붙여놓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사진 뒤에는 짤막한 메모를 써놓았습니다. 드디어 얼마 안 가서 그 엄마 마리아는 돈도 사진도 다 떨어졌습니다. 마리아는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친 어머니 마리아는 눈물을 흘리며 버스를 타고 시골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몇 주일이 지난 후에 딸 크리스티나가 어느 호텔 건물에 층계를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크리스티나는 몹시 지쳐 있었습니다. 눈에는 더 이상 젊은 광채가 사라졌고 고통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웃음도 사라졌고 그녀의 꿈은 모두 악몽이 되어버렸습니다. 유흥가의 삶 속에서 풍요로움과 안정과 사치를 추구했지만 모든 게 허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호텔 층계를 다 내려왔는데 어딘가 익숙한 얼굴이 눈에 띕니다. 다시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 호텔 로비 거울에 엄마의 작은 사진이 붙어 있습니다. 크리스티나는 긴장하면서 그 사진 가까이 가서 사진을 떼어냈습니다. 사진 뒷면을 보니까 거기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네가 무엇을 했든지, 너의 지금 모습이 어찌 되었든지 나는 상관하지 않는다. 빨리 돌아오렴. 크리스티나는 눈물을 흘리며 곧장 어머니가 있는 시골집을 향해 발길을 재촉했습니다. 두 모녀는 부둥켜 안고 울고 또 울었습니다. 어찌 보면 삼류 소설이나 삼류 영화에 나올 법한 참 너무 뻔한 이야기 같지만 이 이야기에서 참 특이한 감동을 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보통 엄마들은 이럴 때 집을 나간 딸을 찾을 때 어떡하죠? 누구 사진을 붙이죠? 딸의 사진을 붙여놓죠. 딸의 사진. 네, 다른 사람에서 좀 보면 알려달라는 뜻이겠죠. 하지만 이 엄마 마리아는 딸 사진 대신에 자기 사진을 붙여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슨 뜻일까요? 자기 딸을 부끄럽게 하지 않겠다는 거죠. 대신 자기 얼굴을 파는 겁니다. 딸을 지극히 배려하고 사랑하는 엄마의 모습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감동받는 것은 그 사진 뒤에다가 자기 딸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야, 크리스티나야 빨리 돌아와라 그렇게 썼을 텐데 그 엄마는 자기 딸의 이름을 빼버리고 그냥 네가 무엇을 했든지 너의 지금 모습이 어떠하든지 나는 상관하지 않을 테니 빨리 돌아와라. 왜 그렇게 했을까요? 자기 딸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거죠. 자기 딸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지 않겠다는 엄마의 세심한 사랑의 배려죠. 요즘도 신문 같은 데 가끔 보면 광고에 잡지나 이런데 자녀의 얼굴을 그냥 대문짝만하게 실어놓고 순자야 다 용서할 테니 어서 들어와라. 네가 좋아하는 아이폰 사놨다. 이런 광고들. 물론 이런 광고는 그 효율성 면에서는 최고겠지만 그 당사자는 뭐가 됩니까? 친구들한테 얼마나 쪽팔리겠습니까? 친구들의 조롱을 평생 받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식으로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보다는 이 크리스티나의 엄마인 이 마리아의 이 세심한 배려가 참 은혜스럽고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여기 2절과 3절에 보니까 그게 바로 주님의 모습이에요. 이 엄마 마리아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자, 2절 3절 시작.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이름과 죄목들을 목소리 높여 다
크게 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홍성진 아무개가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부끄러운 짓을 저질렀습니다. 이런 죄인입니다. 까발리고 떠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주님은 이 엄마 마리아처럼 자기 모습을 거리에 붙이십니다. 혼자 조용히 속삭이며 거리마다 자기 얼굴을 붙이고 다니신 겁니다. 도망자 얼굴 위에다, 사기꾼 사진 위에다, 강도와 도둑과 창녀의 사진 위에다가 자기 얼굴을 붙이신 겁니다. 자,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반 동안 하신 일이 뭐예요? 자기 얼굴을 이스라엘 땅 구석구석에 붙이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사진이 싫어서 찢어버리면 그 다음날 또 갖다 붙입니다. 언제까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그 일을 계속 하신 겁니다. 우리 얼굴이 붙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은 자신의 얼굴을 우리 대신 붙이시고 우리가 깨닫고 돌아올 때까지 마지막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까지 그 일을 계속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정작 붙어 있어야 할 창녀와 범죄자와 사형수의 사진은 보이지 않고 그 위에 예수님 그분의 얼굴만 보이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얼굴이 수치스럽게 팔리는 대신 자신의 얼굴을 파신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자기가 가려진 그 모든 죄인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고 바로 이것이 그분이 이루시고자 하는 정의예요.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상한 갈대들입니다. 약하고 허물이 많고 아픔이 있고 슬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쓸모없는 존재들입니다. 또 꺼져가는 등불이에요. 남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하고 폐만 끼치는 존재들입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스스로 다 말라서 사그라져 버릴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도록 우리를 내버려두지 않으신 겁니다.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우리를 다시 활활 타오르게 하셨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어머니 마리아가 딸 크리스나의 허물을 가리우기 위해서 자신의 사진을 붙이고 다닌 것처럼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가리워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해야 할 그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그 자리에 주님이 서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십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 여러분, 실제로 당시에 십자가에 처형되는 죄수들은 옷을 입히지 않았어요. 그 수치를 만천하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완전히 발가벗겨가지고 못을 박은 겁니다, 사실. 예? 그 예수님의 입었던 속옷을 로마 군병들이 내작으로 나눠서 제비 뽑아 갔잖아요. 예수님은 발가벗겨진 겁니다. 성화에서는 차마 그렇게 그릴 수 없으니까 그냥 팬티라도 걸친 모습으로 그렸지만은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가 당해야 될 그 모든 죄의 수치를 십자가 위에서 다 겪으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기 위하여 오늘도 동분서주하시는 이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오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이 주님의 마음에서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 작은 예수라는 뜻이잖아요. 그리스도인. 작은 예수들이라면 좀 예수님의 만분의 1이라도 좀 닮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면 우리도 우리의 형제와 자매와 우리의 성도들과 우리 이웃의 죄와 허물을 가리워주고 덮어주는 예수님과 같은 성품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어떠한 죄든지 허물이든지. 예?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허물을 거듭말하거니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랬습니다. 아멘. 우리도 형제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고 가려주는 예수님과 같은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내 이웃의 그 죄의 허물을 덮어주고 가려주는 그만큼 우리는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우리를 위해 수치와 모욕을 당하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더 깊이 깨닫고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만재 씨라는 분의 글에 보면 이런 참 가슴 아픈 얘기가 나와요. 옛날에는 부모님이 늙어서 거동을 못한다든지 대소변을 받아내야 된다든지 노망이 들면 노인을 지게에다 짊어지고 깊은 산속에 내다버리는 고려장이라는 이런 아주 좋지 못한 풍습이 있었죠. 그런데 21세기 지금도 한국 사회는 그에 못지않은 폐륜을 저지르는 인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머님 또는 뭐 아버님 어디 좋은 데 놀러 갑시다. 그래 놓고는 노인을 데리고 가가지고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근데 낯선 길가에다 그냥 세워놓고 슬쩍 잠적해버리는 수법을 쓰는 겁니다. 양로원에 수용된 이른바 무위탁 노인들 중에 그렇게 해서 자식들에게 버림받아가지고 자의가 아닌데 양로원에 들어와 있는 서글픈 노인들이 적지 않다고 그래요. 현대판 고려장이죠. 그런데 그렇게 자식들로부터 버림받고 양로원에 들어온 노인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담당 직원이나 또는 경찰관이 아무리 캐물어도 자기의 연고지나 자식들의 신원을 마지막 죽는 날까지 절대 밝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만에 하나라도 자기를 버린 자식놈이지만은 자식들한테 불이익이 돌아가는 걸 원치 않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의 사랑이 이러할진데 우리 주님의 사랑은 어떨까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이 비록 자신을 버렸어도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라 우리 하나님은 어떠실 것인가? 하나님은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뿐인 당신의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선한 종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자녀들이 죄를 범한 그 현장마다 찾아가셔서 당신의 자녀들의 그 얼굴 대신에 자신의 얼굴을 갖다 붙이시는 겁니다. 자, 2절로 4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늑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이 사랑과 긍휼의 이 주님의 모습, 이 주님의 마음,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